있는 그 TV 화면에는 정확하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마른 목골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똑바른 정사각형 똑바로 된 거예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 이렇게 좀 삐뚤하게 올라갔구나 그랬는데 그 아니에요. 두 번째 화면을 주세요. 이것도 그림이 굉장히 희르게 나왔네요. 여기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옆에 서 있는 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흰 옷 입으신 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번제단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비율을 보세요. 번제단하고 사람하고 비율 보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키가 얼마에 따느냐에서 이제 다르겠지만 지금 앞에 있는 그 TV 화면은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는데 지금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장들이 갈고리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제물. 뒷면에 보시면은 큰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 흔히 이제 성소, 성막,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뭐 떡상 있고 금초대 있고 향단 있고 그 향단 뒤에 또 휘장 하나가 있는데 걷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 법궤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 건물,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잖아요. 손 씻는 물두멍. 예? 물두멍. 아까 뒤에 앉았다가 1월, 2월, 3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퀴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암송 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구절 한 50개라든가 60개라든가 딱 써가지고 몇 장 몇 절 쭈룩, 몇 장 몇 절 쭈룩 이렇게 이제 암송하는 거. 그래서 몇 구절을 암송하느냐 제일 많이 암송한 분들에게 집 한 채를 사드리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약속하면 안 되니까. 암송대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 절이 장로님이 계셔야 그 암송대회는 승리할 텐데, 그냥 하나님 따라가셨으니 뭐 어쩔 수 없고. 암송대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암송대회.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과연 내 머리 통으로 될까? 그런데 되더라고요.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읽고 이해하고 읽고 계속 한 번, 두 번, 100번, 200번 계속 읽으니까 머릿속에 줄거리가 쫙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적에도 막무가내로 암기하지 말고 조리 있게 규모 있게 지혜롭게 이렇게 암기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 암기에 다 참석하세요. 암기에 다 참석하세요. 네. 집 한 채 줄 테니까 다 따라오라면 아마 기가 막히게 따라올 거예요. 암기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 한족을 선교했을 때 보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가서 오래전의 일입니다. 공안들이 와갖고 막 검사한다는데 막 잡아간다는데 추방시킨다는데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족들이 사는 거 있는 동네 한가운데 집에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비도 왔었어요 그때. 그리고 거기 있는 교인들이 모여가고 자기들 악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그 악보가 아니요 이상한 악보더라고요. 그거 갖고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붕해도 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요즘에는 다 성경이 남대로 이렇게 한문으로 보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의 동생, 여동생이 한족 선교를 하는데 성경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성경 같아요. 근데 한문으로 전부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한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만 해요. 왜? 손으로 다 썼기 때문에. 손으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여기에 몇 분만 있으면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진답니다. 신구약이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진. 왜?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안에게 잡혀가고 막 이런 것이 두려우니까 막 머릿속에 암기하고, 또 성경이 귀하니까 머릿속에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해가지고요, 필요한 것만 다 써요. 그리고 그걸 또 종이로 해갖고, 모아갖고 해갖고, 다 돌려가면서 이제 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들 못지않 그 이상으로 훌륭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저기, 앞에 그림을, 번제단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있는 번제단이, 지금 전에 있던 번제단이 똑바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가 좀 이렇게 마른 목걸로 이렇게 됐는데, 아주 똑바른 그런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 요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번제단은 뭐예요? 희생제물을 올리고 불살라 드리는 곳이에요.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불살라 드리는 곳.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꽃이 여러분 보이죠? 그 안에 망이 있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살라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하고 번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올라간다. 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단하면 강단, 무슨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됩니다만은 강단, 단, 미츠바하라고 하는 단은요, 동물을 죽여서 죽이다 또는 학살하다. 단의 의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올라가다. 그 말이에요. 동물을 죽여서 올라가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제물, 번제물을 드릴 때 내가 갖고 온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를 누가 죽일까요?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한다? 대제사장이 한다? 갖고 온 사람이 한다? 누가 한다? 갖고 온 사람이 하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번제에 각을 뜬다고 그랬죠. 각을 뜬다는 얘기가 뭐예요? 잘간잘간 다 칼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재물을 저 위에 제사장이 이제 갈고리로 탁 찍어갖고 올려요. 그래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불이 탁 타서 완전 연소가 되면 그 채는 밑으로 쑥 빠지죠. 망이기 때문에, 철망이기 때문에 쑥 빠지죠.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동물을 죽이다, 학살하다. 동물을 죽여서 올려가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번제단 겉에서 보기에는 전부 다 놋덩어리입니다. 놋덩어리. 놋이라고 하는 철 놋덩어리인데 그 놋 속에는 뭐냐면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각목. 철망은 물론 이제 놋으로 철망을 만들었겠지만 전체가 뭘로 만드냐면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전부 다 놋으로 쌓습니다. 놋으로 쌓아요. 그러면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의미한다? 조각목은 뭘로 의미한다? 네? 내가 답답해 죽어. 조각목이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림받은 인간. 옆에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버림받은 인간이에요. 버림받은 인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해요? 막대기 같다. 흙이다. 또 뭐라고 그래요? 구더기와 같다. 벌레 같다. 이런 그러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놋은 뭐예요?
놋, 철놋은 고난 십자가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난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인간은요,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못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요, 놋이라고 하는 것을 덮어 씌워야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조각목, 놋. 나무의 왕이 뭔 줄 아세요? 나무의 왕?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을 때 최고의 나무와 재료를 사용했어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얼마나 가치 있는 나무인지 몰라요. 백향목은 하나님의 성전에 석가래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귀한 나무예요. 그거에 비하면 조각목은 진짜 하찮은 거예요. 그냥 광야에 보면은 그냥 군데군데 그냥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인생한테,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건 뭐냐면요, 그늘만 제공해요. 그늘.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그 밑에 나무에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양들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요. 가던 나그네가 뜨거운 타양을 그 나무 밑에서 해요. 나무 자체로는 뭐 쓸만한 어떤 그런 가치 있는 거는 못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다 보니까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쓰잘데없는 나무, 그걸 갖다가 성소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 거예요. 그것이 조각목이에요. 크기를 우리가 이제 보이던데요. 크기가 가로 세로, 위에서 보면 가로 세로가 아주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세로 2.5큐빗이라고 그랬어요. 5큐빗. 1큐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한다면 2.5m 정도. 높이는 몇 큐빗이라고 그랬느냐면 3큐빗이라고 했어요. 1.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규모가 이제 우리가 짐작이 돼. 결코 작은 번제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로 세로 5큐빗, 높이는 3큐빗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히브리인들은 숫자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숫자를 굉장히 잘 그들이 해석을 합니다. 5라고 하는 숫자예요. 5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통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5큐빗 정사각형에 5큐빗, 높이는 3큐빗. 5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고통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통과 죽음. 여러분, 동물들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갖고 오면 양을 어떻게 하고요? 피를 빼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목을 따요. 피를 다 빼내요. 번제는 어떻게 하고요? 갈라가고요. 기름 빼내고 못 빼내고 다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5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번제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예요. 번제단에서는 죄를 버리는 자리고 죄 사함을 받는 자리예요. 내 죄가 찢어지는 자리고 사해지는 자리고 아픔을 겪는 자리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곳을 거치지 아니하면 물두멍에 나가지도 못하고, 물두멍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를 거치지 아니하면 번제단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못 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구약에는 나 대신 동물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었습니다. 아픔을 겪으면서 죽었어요.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동물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옆구리에 창을 받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운명하신 자가 십자가요, 번제단이라고. 고통이에요. 고통.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정작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으셨다? 정신적 충격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신적 충격이에요. 그래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
삼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대번 연상이 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5큐빗, 높이가 5큐빗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리가 번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처절하게 피 흘려 죽는 고통의 자리가 번제단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면서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여러분 처절하게 운명을 하신 거예요. 여기 번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물두멍에 못 나가고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누구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단을 보시면요, 저 위에 내 모퉁이에 이렇게 뿔 같은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뿔이에요. 이걸 갖다가 번제단 뿔이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단 뿔. 뿔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뿔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생명. 그래서 이 뿔은요, 옮길 때 무슨 붙잡고 옮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첫 뿔은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 뿔을 잡으면 산다. 누구든지 저 뿔을 잡으면 산다. 예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3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배다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어떻게 알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모략하고 술수버리다가 정작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딱 왕이 되면서 솔로몬 지혜 있는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왕 노릇하는데 정말 해가 됐다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숙청을 합니다. 숙청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숙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숙청을 합니다. 그 중에 걸린 것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요, 어머니가 핫깃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솔로몬과 배가 다른 형제입니다. 그죠? 근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될 걸 생각하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거사하고 반역하고 막 그랬는데 정작 누가 왕이 됐느냐면 솔로몬이 딱 왕이 되니까 나 이거 죽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가장 먼저 살 길을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제단불을 붙잡는 거예요. 제단불을 딱 붙잡고 살려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아도니아 어딨냐? 지금 제단불 붙잡고 있나이다. 그래, 데리고 와. 솔로몬이요, 제단불 붙잡고 있는 아도니아를 그 자리에서 살려줍니다. 이것이 생명의 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 구원의 뿔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잡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잡을 때에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사는 길이 없는 거죠.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뿔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성경의 4개는요, 항상 사방을 의미합니다.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여러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사방으로 번져나가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뭔데요? 생명이에요. 생명, 뿔, 예수님, 복음은 사방으로 계속 번져나가야 돼요. 그 사명을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전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의 저 불입니다. 불. 화요, 불이에요. 불은요,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첫 번째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 불이 하늘에서 임합니다.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서 임한 그 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관하고 그 불을 사용합니다. 번제선에 내린 불.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어요.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붙인 불이 아니에요. 톱으로 다 해가지고 불 붙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린 불로 번제단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 불씨를 남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지요? 여러분 제단에 불을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면 불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고,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여러 번 임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 재물을 살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얘기고, 그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두 아들. 이름이 뭐죠?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이 고개 들어 날 봐요. 고개 들어 날 봐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 두 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지들이 만든 불로다가 제단에 불을 붙이다가 그 불에 타 죽은 거예요. 타 죽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거.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여러분 죽어요. 쉽게 말하면요, 예배에 인본주의가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경고예요. 아론에게는 아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아론이 몇이나 있었을까? 나도 잘 몰라요. 긴가민가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사장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 그러면 모세로 본다고 한다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니 족보로 얘기한다면, 예? 아니 좀 얘기 좀 해봐야죠.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그냥. 자, 모세 형님이 아론이고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 모세로 본다면 뭐예요? 조카예요. 조카 둘이 죽었는데 모세가 승질을 부렸어요. 왜 승질을 부렸는지 아시죠? 경거망동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니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론도요,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합니다. 찍소리 못해.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불. 나답과 아비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인본주의가 소용없어. 100%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여러분 몇 가지 사용하는 기구가 있어요. 기구 뭐가 있어요? 3절에 보세요. 재를 담는 통, 그 다음에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그 다음에 제단에 그 재물들을 옮겨 담는 그릇이죠. 모두 몇 개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번제단에 보면은 이 네 가지 기구가 항상 있어요 갖고요. 그 기구들을 전부 다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항상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재를 담는 통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담는 통인데 어떻든 통이로 되어 있는데 그 통은요, 번제단의 재물을 다 불살라드리면 재가 남으면 그 재를 어떻게 하고요? 다 끌고 모아가고 통 속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버려요. 통 속에 집어넣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희생 제물에 재를 담아 버리는 통이 바로 이 통이에요. 재를 담는 통. 그래서 재를 모아가지고요, 진 밖에다가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 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통교인이 있답니다. 통교인. 재 담는 통교인. 이 재 담는 통교인은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이런 거, 소문들, 잘못된 거 다 자기가 다 걷어가지고요, 자기만 알고 다 걷어가지고 다 침박기다 내다버리는 교인이랍니다. 그 무슨 교인이, 교인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잘 내가 그걸 긁어 모아요. 이것도 모아고, 그것도 나쁜 것도 다 제가 싸가지고, 나만 알고, 진 밖에다 버리는 그 통이, 그 교인이 좋은 거예요. 제가 있어봐야, 휘! 뿌리고, 저기서 뿌리고, 저기서 뿌리고, 팍! 뿌려가지고, 다 죄로 뒤집어 쓰게 만드는 아주 못된 교인이 아니라, 다 끌고서 끌고갖고서, 모아가지고, 진 밖에다 아무도 모르게 떼다 버리는 그 교인이 훌륭한 교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통교인 되시길 바랍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바짝 탄 재면요,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람 불면 휘 날아가죠, 그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날아가게 모아갖고 통에 담아가지고 진 밖에다가 이게 그 다음에 부삽이에요. 부삽은 이제 그런 것들, 찌꺼기들 이런 거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 부삽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부삽교인은 뭐예요? 찌꺼기를 다 삶 속에서 찌꺼기를 긁어 모으는 교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 아픈 자, 이런 사람은 다 긁어 모아가고 온전케 하시는 거죠. 부삽교인은요, 삶 속에 있는 모든 내 인생 속이나 삶 속이나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끌고 모아가지고 통 속에 담아놓는 부삽과 같은 교인이 좋다는 얘기죠. 일단 맞바라냐. 일단 저 사람 다 휙 젖어버리고, 모아가고 저 사람, 저 김지수한테 휙 젖어버리고, 저 박집사한테 휙 젖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야교인이 있습니다. 대야. 이거는요, 대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노수로 만든 대야입니다. 그릇 대야. 이거는 재물을 이렇게 이제 잡고 각을 뜨면 그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재단에다 갖다 공급해주는 그릇이 대야입니다. 공급해주는 대야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갚는 거 재물을 번제단에다가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탁 생각할 때 이 교인은 무슨 교인일까요? 예? 예? 전도교인이잖아. 전도교인. 다 해가지고 전도기 다 올라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왜? 예수의 제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 대학교인이 많아야 돼. 따라합시다. 전도교인. 그 다음에 여러분 갈고리가 있어요. 고기 갈고리.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을 때 찍어서 올려놓기도 하고요. 불에 막 탈 때 막 넘치게 막 쌓아놓으면 흘러 넘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 흘러 넘치고 도망가지 못하라고 탁 꺾고 걸어가지고 재물과 재물 이렇게 걸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연상이 됩니까? 네? 뭐가 연상이 돼요? 이건 사랑의 고리를 의미합니다. 사랑해. 그죠? 채집사, 이집사, 막집사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해가지고 튀어나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다 온전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라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사랑의 고리. 사랑의 교인이 필요해요. 내가 사랑의 교인이 되리라. 내가 사랑의 교인이 되리라. 빨리 끝날게요. 감동도 없고 그런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안에 전부 다 끝날 테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남은데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불 옮기는 그릇. 이렇게 번제단에 불을 간수하고 번제단에 불을 붙일 때 그 불을
갖고 오는 그릇이에요. 그래야 번제단에 불을 붙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 불로 등불에 여러분 7촛대에 불도 붙이고 향단의 불도 이 불로 붙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불을 간수해야 되죠. 그 간수한 불을 갖다가 옮기는 것이 그릇이에요. 불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불씨들이 많아야 되죠. 성령의 불, 뜨거운 열정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어가지고 서로 옮겨 붙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옮겨 붙는 거예요. 내 불을 네 불을 저 사람이 서로 열정의 불, 성령의 불 이런 불들이 서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불씨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불씨가 되자. 불씨가 되자. 불씨가 되자. 이것이 번제단과 5가지 기구들이에요. 번제단과 5가지 기구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되어 있다 그랬어요. 뭘로 되어 있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함축시켜 딱 해놨어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해석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나는 조각목 인생이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조각목 인생이다. 노시로 씌워져야 된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